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더위가 많이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촬영을 하는데 너무 기온이 올라가 있어서 가능한 대로 복장도 좀 가볍게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자락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서 저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이 더욱 복되고 가치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맞이하리. 네, 저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중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출애굽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넌 크리스찬 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과 또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적들을 보고 그러한 이적들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다르게 변화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자꾸 이적의 부분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충분히 저희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보다는 어떠한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적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에만 집착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적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감동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이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셨던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이런 분이라면 믿어볼 만하다. 이런 분에 대한 종교라면 나도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많은 넌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병자 고치기에도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만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에게만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말이 어눌해요 라고 말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가서 바로에게 외쳤겠죠. 너 안 놔줘? 그래, 내일 보자. 그리고 또 그날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바로야, 너 안 놔줘? 오케이 하고 또 돌아가서 그 다음 사이에 또 엄청난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 한다면, 그죠? 모세 입장에서 말할 때 말을 더듬던 앞뒤가 맞지 않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모세도 겁이 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나는 말이 어눌해요, 하나님,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는 둘째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 출애굽 이후에 주어지는 십계명, 또 민수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믿고 따르도록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정말 놀라운 이적들, 없어도 충분할 것 같은 그 이적들. 그러나 그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저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10가지 재앙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당시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생명의 줄이고 경제력의 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그들의 젖줄이요, 그리고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일의 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신 그림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까요? 개구리 재앙을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당시에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헤케트라는 신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구리가 때로 올라와서 이집트의 경작지를 조금은 훼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커다란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다산의 신, 풍류의 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티끌이 이로 변화된 이적입니다. 재앙이죠. 티끌은 결국 땅이죠. 땅은 나일강과 더불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이고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신을 게부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일부를 이로 변화시켜서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게부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노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람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 것들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섬겼던 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0번이라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한 번이면 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2번 정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을 다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 그리고 경고 주시고, 너희 말 안 들어? 그러면 끝이야 라고 하시고요. 마치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던 것처럼요. 원자폭탄같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을 떨구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10가지 재앙들을 한꺼번에 어느 날 쏟아 부으셨으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루아침에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시간을 사용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10번이나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놓아주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 속담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 아마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 한 번에 통하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10번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고집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리가 바로입니다. 최고 꼭대기에 있는 왕이죠. 절대 군주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 쉽게 마음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도 완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0번까지 가게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지금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네,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또 보세요. 8장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또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8장 19절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지금까지 읽은 것 외에도 뒷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7장 3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고집을 부리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혹은 고집을 더 부리도록 부채질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한 번에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원자탄이 아니라 어쩌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두 가지만 쏟아부어도 끝날 수 있는 전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10번에 이르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믿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도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을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겁을 냈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는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변하는지 발견해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나중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을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신전들, 그리고 스핑크스 같은 거,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 섬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집트의 위대함과 그 국력과 바로의 권세를 보면서 주눅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로 끝을 내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언약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12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또 정직, 정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덕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이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친절하게 베푸시면서, 우리 입장에선 친절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노예 생활을 하듯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피라미드,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들,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의 신, 만몬신이라고 하죠. 명예, 영광, 부부,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출애굽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명예라는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10가지인 재앙.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시키시며 내가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 만화 같은 이야기를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노예 근성,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결국 우리들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또 위대한 분의 자녀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이집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